저는 오늘 새 종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라오디게아라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라오디게아라는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말씀 보니까 네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또 계시록 3장 16절에는 네가 이렇게 미지근해서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토에서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죠. 차가운 상태가 있고, 미지근한 상태가 있고, 또 뜨거운 상태가 있다는 거죠. 교회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가운 교회, 차가운 성도가 있고, 미지근한 교회, 미지근한 성도가 있으며, 뜨거운 교회, 뜨거운 성도도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이 편지를 받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이 편지를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세 개 도시가 삼각형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골로새 지역이죠. 골로새 지역, 골로새 교회가 있었죠. 또 하나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아 지역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히에라볼리라는 지역, 교회가 있었습니다. 세 교회는, 세 지역은 서로 마주보면서 경쟁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받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0년이 지난 다음에 새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살펴보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4장 13절 보면 이 에바브라는 사람이 너희 골로새 교회한테도 일을 했고, 라오디게아 사람들한테도 일을 했고, 히에라볼리라는 사람들한테도 일을 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가 개척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또한 골로새서 4장 12절에는 에바브라가 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애써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교회입니까? 첫 번째로 골로새 교회는 차가운 교회였습니다. 골로새 같은 교회는 차가운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보낼 당시에 이 골로새 지역에서는 아주 그냥 손을 넣으면은 손이 얼어붙을 정도로 차가운 물이 막 솟아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차가운 물이 골로새 도시 전체로 흘러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골로새 지역을 생각하면 거기는 차가운 지역이야, 이런 이미지가 형성이 된 거죠.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전도되어서 그가 골로새 지역으로 가고 또 라우디게아로 가고 히에라볼리로 가서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가지고 전도한 교회입니다. 아까 골로새서 4장 13절에 너희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너희는 골로새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도받은 다음에 교회가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많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들이 난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반대하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교회에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리고 사람의 유전,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것이 골로새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러면서 서로 논쟁을 하고 싸우고 자기가 우월하다는 것을 과시했던 것이죠. 심지어는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도 있었습니다. 야,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오죽했어야 골로새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천사를 숭배하면서 너희들의 상을 뺏어가는데 조심해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것을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 이론이 옳으니 저 이론이 옳으니 싸워보세요. 차가운 이성의 논쟁은 우리 신앙을 점점 식어버리게 합니다. 겉으로 볼 때 참 똑똑합니다. 말도 잘합니다. 그러나 그분 속에 뜨거운 믿음은 점점 식어갑니다. 그것이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편지 보낸 다음에 약 30년이 지나서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아시아 7교회에 골로새 교회는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은 네로 황제 말기에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골로새 지역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때 골로새 교회도 없어진 거죠. 역사 기록을 보면 그 지진으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버리고 옆에 있는 히에라볼리나 라우디게아 교회로 옮겨갔다라고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회들도 무엇이 옳은지 논쟁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어떻고 예수님의 인성이 어떻고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논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논쟁 속에서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가슴이 불타오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차가운 이성의 논쟁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점점 교회를 떠나고 이 믿음이 식어진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이렇게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식으면 감사보다도 원망이 앞질러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
이러면서 자꾸만 하나님 원망하죠. 여러분, 남편한테도 감사하시고 아내한테도 감사하시고 자식들한테도 감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래도 굶어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으니까 교회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것도 감사죠. 시편 50편 23절 보세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저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대요. 이 구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깊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혼자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어려운 지경에 놓인 거예요. 그런데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해봤자 해결 안 됩니다. 그러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밑바닥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차가운 이성적인 그런 믿음 속에 빠져 있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뜨겁게 감사를 드림으로 여러분이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히에라볼리 교회는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히에라볼리 같은 교회는 뜨거운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에서 북쪽으로 11km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가 있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히에라볼리를 보면은 산에 하얀 석회암처럼 되어 있는데 뜨거운 온천이 막 콸콸콸콸 쏟아집니다. 골로새 지역은 차가운 물이 쏟아지는데 히에라볼리는 뜨거운 물이 막 쏟아올라요. 그래가지고 시내를 이루어가지고 쫙 흘러가는 거죠. 첫째로 히에라볼리는 뜨거운 온천이 계속적으로 솟아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라오디게아로 흘러가면은 물이 식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이 미지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보고 니들은 미지근하다, 저 온천물하고 똑같다, 이렇게 비유로 연결시키신 거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히에라볼리 교회를 언급하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 다시 보세요. 그가 에바브라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자, 이렇게 히에라볼리 교회에게 편지를 에바브라를 통해서 히에라볼리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언급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약 3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소아시아 7개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역시 히에라볼리 교회도 거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히에라볼리 지역에 가보면은 그 온천 위쪽 산에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을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념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의 무덤이 히에라볼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세계 선교 비전이 가장 강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리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그 12 제자 중에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빌립을 찾아왔어요.
왜? 빌립은 외국 사람 만나주고 외국 사람들하고 친하고 세계 선교 비전이 있으니까 빌립한테 우리 예수님 좀 만나고 싶다. 그래서 빌립이 또 안드레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빌립과 안드레가 헬라인을 예수님께 소개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이방인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도다 이러면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냥 있으면 그대로잖아요. 그러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이방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빌립이 그 통로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빌립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소아시아 부르기아라는 곳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부르기아. 그리고 말년에 히에라볼리로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십자가에 매단 빌립을 사람들이 돌로 쳐가지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이 빌립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히에라볼리가 무슨 뜻입니까? 히에라볼리는 거룩한 성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성. 우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히에라볼리는 예수님의 제자 빌립처럼 뜨거운 순교자가 있는 교회, 뜨거운 믿음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만 뜨거우면은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뚫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야 우리는 끝났다, 괜히 3년 동안 예수 쫓아다녀가지고 우리 인생이 망쳤다 이러고 터벅터벅 내려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성경을 깨닫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눈이 열린 거. 그래서 예수님이 순간 사라졌지 않습니까? 왜? 깨달았으니까 이제 옆에 있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성경 풀어주시고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2절에 한밤중에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예루살렘 향해서 막 올라갔잖아요. 밤에는요 강도가 출몰해서 무서워서 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얼마나 뜨거운지 두려움, 무서움이 사라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뛰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교회, 뜨거운 성도는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뚫고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뜨거우면 돼요. 뜨거운 믿음을 가지세요. 오늘도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온천수가 막 콸콸콸 쏟듯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버지의 신앙으로 콸콸콸 뜨거워져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뚫고 날마다 열려지고 날마다 올라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는요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양모가 생산되고 또 이 안과 의료 기술이 세계 최고예요. 그리고 금융업이 발달해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잘 사는 지역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만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라우디게아 교회에도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네가 받은 편지 라우디게아 교회도 보내가지고 읽히게 하라. 그 다음에 내가 라우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도 너희가 받아서 읽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라우디게아서가 있습니까? 골로새서는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는 남아있는데 라우디게아에 보낸 편지는 분명히 보냈다고 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수해야 되는데 간수하지 못한 거예요. 그 말씀 다 없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사랑하여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사라져버린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후 약 30년이 지났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라우디게아 교회도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가장 부자고 가장 잘 사는 교회인데 하나님 앞에 칭찬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는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는 세상적으로는 큰 부자인데 불로 연단받는 금 같은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가난백이라는 거죠. 또 양모가 생산되는 세계 최고의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하는 옷을, 민크 코트를 입고 있지만 실상은 뻘거벗고 있는 부끄러운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최고의 안과 기술을 가지고 다 시력이 좋은 사람들인데 하나님 볼 때는 다 눈이 감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발 말씀의 안약을 좀 사가지고 눈을 좀 보게 하라고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지금 30년이 지나서 이제는 미지근해가지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3장 16절에 네가 이제같이 미지근하니 입에서 토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온천이 흘러서 라우디게아로 오면 미지근해지는데 그 물 먹으면 얼마나 물이 역겨운지 사람들이 다 토합니다. 하나님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계시록 3장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무릇 사랑하는 자여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나는 미지근하고 지금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토할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신앙의 소유자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나는 그래도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나는 그래도 여전히 너를 붙잡고 있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열심을 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셔서 다시 한번 미지근한 신앙을 회개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뜨거운 신앙의 소유자로 다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나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세 도시가 있는 계곡이 리쿠스라는 계곡이에요. 리쿠스 계곡.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계곡은 뭐 산골짜기라고 생각하는데,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계곡은 큰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넓은 평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폴리 교회가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30년 뒤에 그 교회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 올로 목사님을 통해서 구속사의 말씀을 깨닫고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3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느냐, 인정받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어떻게 전수하였는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똑같이 골로새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30년 후에 차가운 교회, 미지근한 교회, 뜨거운 교회로 바뀌고 말았던 거죠.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에는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도 아브라함의 자손과 권속들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구속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뜨거운 열심이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보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열심으로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뜨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네가 이제 이같이 미지근하니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열심을 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히에라볼리 교회 사도 빌립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끝까지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큰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